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지난 12월 달에 건강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단체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편파적으로 차별금지법 위법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쇼 기자 성명하고 또 성명서 낭독하고 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사회적인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또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액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또 우리가 PPT를 보며 통성경 길라잡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경 할 때 성경은 한 권이다. 그래서 바로 7트랙, 그리고 20마당, 그리고 52가. 여러분 이미 이제 7트랙은 잘 이해할 것이고, 또 20마당도 노래로서 잘 익혔을 것이고, 이제는 남은 것은 뭡니까? 52가를 잘 좀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7과 만나세대 공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마당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꿈. 세 번째 마당이 바로 만나세대입니다. 이렇게 마당과 트랙을 기억하면서 제1트랙 모세 오경에서 제3마당 만나세대를 공부한다. 이 만나세대는 7과 8가가 해당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7가 만나세대 형성, 가데스 바네의 선택, 성공적 개성,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할 때 민수기가 뭘까요? 민수기의 뜻은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의미가 광야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이래가지고 민수기가 된, 영어는 넘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7과 만나세대는 민수기 성경을 중심으로 7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세대 인구조사, 진배치,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그런가 하면은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면서 만나세대가 시작이 되고, 레위인들의 반역이 있고 머리와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래서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참 그 위치가 얼마나 중차대한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나세대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마지막 요단 동편 땅 분배, 이렇게 만나세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통성경할 때 시간은, 또 공간은, 인물,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나세대 형성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총체적으로 약 500여 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정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만 몇만입니까? 60만 3,550명으로 남녀, 여자의 숫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숫자를 다 합하면은 대략 한 3배, 그러니까 180만 내지 200만 명으로 넉넉히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나 가나안 땅 목전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땅을 정탐한 결과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고, 그리고는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만나 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저들의 양식이었는데, 그 만나라는 뜻은 처음에 만나가 내린 것을 보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가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만나가 언제 끝나느냐,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다른 그 어떤 성경 공부 자료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표시를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성막도 짓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는 짐 배치를 하고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구세대와 신세대로 이렇게 나눠진다. 지금 조병호 박사는 어떻게 구세대를 출애굽 세대, 신세대를 만난 세대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짐 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왜 했을까? 여러분, 왜 했겠습니까? 인구조사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 증거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도 조직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세금 직송도 하는 등 이런저런 차원에서 인구조사는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결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했는데 60만 3,550명.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 수를 헤아리라. 2만 2,000명.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2지파의 장자, 처음 난 자의 수를 헤아리라. 22,273명. 그러니까 레위인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수에 273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273명으로 하여금 속전을 내게 했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가 8,580명인데 이 30에서 50세까지 남자는 뭘 의미하느냐?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남자입니다. 30세 들어가서 50세에 일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변화, 맨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12지파가 있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임종할 때 그 12지파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두 몫을 줍니다. 그리고 모두 13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고 나머지 12지파, 총체적으로는 13지파가 되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제사하는 일에 이렇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레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이. 레아가 난 아들로서 이름을 레이라고 했는데 연합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과 레아의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레이는 연합하다. 또 제사장을 할 때 폰티펙스라고 했는데 라틴어로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 연결한다, 연합하다는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라고 할 때 영어로 릴리전, 그것이 라틴어 레리가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연결하다, 함께 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라면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는 뭔가 이 종교라는 말의 어원에 부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된 것을, 관계가 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고 연합하고 묶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십자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이렇게 불러서 제사 직무를 맡긴 것,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한 것,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 과정에 이 레위 지파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을 이렇게 그래서 구별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교육이 다 됐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받은 대로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 성소에 나가서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별로 성막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 법, 그 다음에 행진하는 법, 이런 것을 다 이제 가르치고 드디어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의미 알지요? 유월절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바로 왕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 문차오슬주 인방에 피를 바라고,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제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유월절이 나온 것입니다. 첫 유월절은 정말 긴장 가운데 지켰습니다만 두 번째 유월절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와,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종에서, 죄악의 종에서 해방받은 날이다 기뻐하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거행을 하고, 그리고는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애굽에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서무날이 되는 그때 구름이 정거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신비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야 저들이 중동의 그 뜨거운 또 햇빛 아래, 또 그것도 광야에서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불기둥이 펼쳐져서 그들을 따뜻한 열기로도 보호해 주시고 밝게 하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것을 인도하는데 바로 성령과, 불같은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역할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을 치를 때는 항상 회막, 그러니까 성소죠, 중심이 되고,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는 고앗 자손, 게르손, 므라리, 이들이 전부 다 레이의 후손들 아닙니까? 성막 중심에 진을 치고, 그리고는 이렇게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이 진을 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여기서 진을 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온 그런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와는 달리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 저들은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야,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물도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모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이 광야 행렬 속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땠을까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앞에, 조건 앞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문화적으로 엄청난 첨단의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저들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도보로, 그리고는 술에 끌어서, 그리고는 거주하는 것도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양식이 풍성합니까? 만나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마실 물, 또 세수할 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리적인 배설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환경적으로도 보면 아주 풍광 좋은 그런 경치도 없습니다. 가도 황량한 광야길.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이 광야에서 이거 없다 저것 없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불평 원망 대신에 여러분, 마치 감옥에서 착고에 처이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바울이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참회했던 것처럼 환경 탓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을 아시고 우리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어. 오히려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평을 들으시고 이 진영의 끝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나오고,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불이 꺼진 것,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읽어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록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요,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이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하여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유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모세가 온유한 자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과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만큼 과격하기도 한데 어찌하여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도 있고 또 헬라어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원을 따져보게 될 때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자,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훈련되어서 순종하는 이런 자를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충성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충성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참 비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람 강렬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 목전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외의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고 어느 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긴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보고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지도 위치를 보면 바로 이 가나안 땅과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 결과 보고대회를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우리가 곧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특별히 아낙 자손 대장부는 우리가 그 옆에 서니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따르지 않고 10명의 숫자, 여기에 저들이 영향을 받고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왜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 여기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지금 지휘관을 지도자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며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얼마나 믿음의 선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진리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고 하면은, 이 신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실패요, 패배지. 믿음을 지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그래도, 손해봤다고 그래도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게 최고의 실패입니다. 저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포도가 얼마나 컸길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저런 증거를 보고도 뭐 성읍이 견고하다, 안악사손 대장복에서 그림의 떡이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입에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역 사건. 여기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족들 다 나오라. 그리고 저들이 쓴 땅이 그냥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 250명이 나와서 항로에 불을 담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태워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동족이 죽어나가니까 오히려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회개해야 할 것인데 회개는 그냥 오히려 지도자 모세 아론을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마면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14,700명이 그 자리에 또 죽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너희 지파들 다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 오라. 그리고 성소에 넣어두고 그 다음날 지팡이를 확인하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웅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위임받은 목사님 그리고 또 안수로 장립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도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비는 우리가 뽑았지만은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줄 알아서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적하고 대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바로 출애굽한 세대의 숫자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땅을 향해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 각 지파별로. 그래 해도 하고 보니까 출애굽 세대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가 1820 부족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우리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는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게 없죠. 이 도표가 좀 잘 안 보였겠네요.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위로 올리는 수가 있는데
이러면 도표가 잘 보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야, 우리는 가축대도 많고 하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뭔 소리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너희들이 동편 땅에 주저앉고 있으면 너희 형제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책망했을 때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축대 여기 우리를 만들고 여기 머물게 하고 우리들이 먼저 선봉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보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면 우리가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허락해 주죠.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모세 사역이 여기서 마무리되죠. 하나님께서 머리바 사건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선봉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마지막 다시 율법을 설명함으로 율법 총복습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 사역의 마무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바로 뭐냐면 므낫세, 갓, 르우벤.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서쪽에도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기에는 이 요단강 동편이 아주 땅이 기름지고 육축하기 좋아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차지했던 이 요단 동편 이 땅은요, 요단강 동편 땅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리고 위로 조금 보면은 시리아 아주 난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레바논, 저 남쪽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요 꼭지 요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단강 건너편을 하나님이 주셨지 요단강 동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땅이 되어버렸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롯이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소돔 고모라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교훈을 얻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꼭 예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